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곳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모든 은혜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가히 기입받고 또 돌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오산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기까지 모든 과정들과 또 전하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닌 우리 오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를 위해서, 모든 영혼을 위해서 주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긴장이 많이 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나사 아시나요? 이렇게 이제 조이고 푸는 그 나사 말고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아무래도 우주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루머가 떠도는데 그 루머 중에 이야기 하나를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나사에서 일하는 한 사람이 휴가를 받아 지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나사에서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그러자 이 나사에서 일하는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뭘 상상하던 그 이상의 일을 한다. 말하는 것은 기밀이기 때문에 무엇을 일하는지 말하는 것은 기밀이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막 신이 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역시 외계인이 있구나. 혹시 다른 행성, 지구 말고 또 살 수 있는 그런 행성이 있는 거야? 야, 아니면 UFO가 진짜 있는 거야? 아니면은 설마 생체 실험?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자 나사에서 일하는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네가 다 상상한 거잖아. 이 친구는 나사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든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진짜 상상치도 못할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또 눈치와 머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분의 계획만큼은 정말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이전에 자신이 언급했던 내용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잠시 이전의 말씀들을 좀 대강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울은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이 안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예수만이 복음의 길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후로 9장의 말씀에 들어서면서 바울은 또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심판과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그런 구분들을 벽을 허물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소위 말하는 선민 사상을 가진 이 유대인들에게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이 본문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변론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부분을 변증하기 위해 잠깐 본인이 하던 이야기에서 잠깐 중심 주제를 벗어나서 이제 반박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울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어떤 항변을 들을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를 놓치지 않고 반박을 들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스스로 질의하고 응답하는 형식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이 글을 읽을 수신자가 할 만한 질문인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스스로 질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스스로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왜 나올 만한 질문이었을까요? 왜 바울은 이 질문을 예상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13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셔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버리신 것에 대해서 분명 둘의 어떤 행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야곱을 택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반박이라도 하듯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입각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서가 형임에도 불구하고 동생 야곱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와는, 야곱의 행위와 에서의 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왜 에서는 미워하신 겁니까? 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왜 둘 다 사랑하지 않으시고 에서는 미워하신 것인가요? 그러나 이 본절의 사랑과 미움은 정말 하나님께서 둘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다가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을 물려받을 시로 야곱을 택하신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했고, 에서를 미워하심은 하나님이 이 특권을 에서에게는 주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사랑과 미워함은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천하시는 행동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한 명을 버리고 한 명을 택하신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말씀에서 보게 되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자유에 따라 선택하고 버린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바울이 이스라엘도 심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성경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지 못하시는 불의한 자인가? 유대인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불의한 자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스스로 질문하고 응답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불의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 수 없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을 15절과 16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비난을 물리치는 것을 넘어 그 물리침이 왜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출애굽기 33장 19절 이 후반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일어난 금송아지 사건 후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지려면 궁극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완전한 자의 의를 논하려면 완전한 자의 기준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자의 기준이 어찌 완전한 자의 의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논할 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라는 2차적인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즉 그들이 하나님께 불의하다 논할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넘어가 바울이 인용한 출애굽기의 부분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입니다.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 맺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한 것이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모세는 신명기 9장 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사건을 정확히 그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너희의 의로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 그들이 정말로 선하고 백성들로서 합당하게 여겨져서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뿐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최선을 노력을 다했는가 그런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은 하나님의 선택을 결정하는 그런 요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집중해서 듣는 성도님들이라면 다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된 것,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는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그래 그거 맞지, 그럴 수 있지, 긍휼을 베푸실 수 있지, 다 하나님의 자유이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자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그 반대로 완악하게 할 수 있는 그 자유도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택하여진 사람, 택하여 쓰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사람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라면 완악하게 할 수 있는 자유도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17절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를 완악하게 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불편한 행위들까지도 어떤 긍정적인 목적에 기여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했습니다. 이 긍정적인 목적,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널리 전파되게 하는 이 목적, 바로의 시대에 애굽 땅에 내린 재앙들과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죄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시고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뿐만입니까? 거짓말을 하는 영을 보내시기도 하셨어요. 사탄을 통해 다윗을 붙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욥을 시험하셨어요. 이방인을 당신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 예수님을 팔기도 하셨습니다. 구속의 역사 가운데 가룟 유다의 죄악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힘은 역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면서도 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끄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 스스로에게 죄악됨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하고도 어려운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완악해진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 더 할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완악해집니다. 이것 말고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동시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됩니다. 우리는 이 인간의 논리와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 이성으로 다 이해되고 내 논리로 다 알게 되고 내가 다 알게 된다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여 찾아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철학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부해서 얻어낼 수 있는 해답 같은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알고 이해한 이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라 칭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찾은 것, 해답을 찾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 아니라고 할 때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자로서 피조물을 어떻게 쓰실지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에 대해 반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는 선에서 선한 것, 내가 아는 의로운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선에서 의로우신 분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 무엇이든지 선하다는 것을, 그 일이 무엇이든지 의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부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래 무로부터 창조되어 존재하는 인류가 죽음의 죄책과 원죄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만약 전능한 창조주가 그 가운데 몇몇을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만들기를 원했더라면
누가 이 전능한 창조주에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그 주권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할 권리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와 완악하게 여기는 자의 구원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칼빈의 이중예정론입니다. 많은 학자들과 또 성도들이 이 이중예정론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이 자리 이제 수요 예배까지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예정론이란 것은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그냥 예정론에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중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정론이 무엇인지 대강은 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선택하셨다. 미리 예정하셨다. 많은 학자들과 성도님들이 이 예정론에 대해서 동의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버젓이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말씀 몇 가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즘 새벽마다 보고 있는 잠언의 말씀이죠.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유다서 1장 4절을 읽어드립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성경 말씀이 이미 악인은 악인으로 선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영원한 생명에 이를 자와 그 밖의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교리입니다. 참 이렇게 보면 이 차가운 교리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선택하시고 미리 다 지옥 갈 자를 정해두셨다고? 굉장히 차가운 교리 같습니다. 그럼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갈 자 정해져 있다는 것 아닌가? 하나님도 매정하시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 예정이라는 것을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따뜻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계획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냥 예정론이 아니라 이중 예정론이라고 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중 예정론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이중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가 존재합니다. 선택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그 계획을 세워갈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흔히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유기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유기는 이제 버려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유기견 하지 않습니까? 강아지 버려진 강아지를 이제 유기견이라고 하는데 이 유기가 그 유기입니다. 말 그대로 버려두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유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칼빈이 죽을 나이가 되었을 때도 그의 제자들이 칼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선택이라는 이 교리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쓸 몇 명을 선택하셨다, 이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유기라는 교리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유기라는 교리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공격합니다. 이 유기 교리를 빨리 철회시켜 주십시오. 칼빈의 제자들이 칼빈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칼빈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성경이
유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미 구원의 결과가 그대로라면 선택된 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유기된 자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이 예정이라는 교리가 그렇게 간단한 사고방식에 부서질 교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미 예전에 사라졌어야 할 그런 교리가 아닐까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라는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다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원래가 지옥 갈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이루어 가실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도 지옥 갈 자는 분명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 교회 안 다니다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마지막에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를 보면, 강도를 기억하면 그렇습니다. 예정교리의 본질은 구원은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모르고 오직 한 분, 단 한 분, 하나님만이 그 구원의 결과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안 좋은 부분만 보면, 안 좋은 부분부터 보는 건 인간의 좋지 않은 습성입니다. 우리 누군가가 길을 가다가 내가 길을 걷고 누군가 길을 걷다가 그 옆 사람이 100만 원을 주었어요. 나는 길을 가다가 10만 원을 주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내가 가진 10만 원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내가 저 길로 갈 걸 저기로 가면 100만 원인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10만 원에 그냥 감사하시나요? 저라면 100만 원이 있는 그 길로 갈 걸 아쉬워라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럴 것입니다. 내가 가진 10만 원에 감사하기보다 상대방이 준 100만 원에 배가 아픕니다. 버려진 것에만 우리는 육이라는 이 하나님이 버린다라는 그 단어에만 꽂혀서 내 친구는 천국 못 가겠지, 내 가족은 못 가겠지. 저도 이 집이 기독교 집안이 아닙니다. 저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또 제 동생,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자라고 여겨진다면 저는 이 사역을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이전부터 선택된 자들이 저희 가족이라 생각하면 그 감동이 더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가족의 구원이 나의 행위로 인함이었다면, 가족의 구원이 우리 가족의 행위로 인함이었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저와 저희 가족에게만 한정된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 믿지 않는 가정들 다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이유입니다.
아까 유기된 자도 있다면서요. 말씀을 한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바울의 말씀, 바울이 쓴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언제는 버려질 것들로 정해져 있다더니 이제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바울이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스스로 버려지길 택한 자들입니다. 그들 스스로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는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유기된 자가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던 자라는 것이에요. 애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선택된 자라는 것입니다. 유기된 자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기된 자는 끝까지 죽기 직전까지 이 악물고 하나님은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유기된 자예요.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고 보면 그분들을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죽어도 안 믿을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봐도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을 믿어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되었던 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전하는 9장의 말씀은 단순히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겐 긍휼을 베풀었고 바로에겐 완악함을 주었다가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사랑을 받았고 에서는 미움을 받았다? 이것도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 말씀을 받을 수신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단 하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이미 누가 선택되었고 누가 유기된 자인지 지옥 갈 자인지 보인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스라엘에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진짜 이유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24절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바울은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과 긍휼을 받을 그릇을 만드셔서 토기장이와 같이 그 쓸 바를 명백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24절에서 이 그릇이 곧 우리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가 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구원이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국한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버려진 자들이 억울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누가 이방인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로 인해 이방인인 우리에게 또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내 주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리지 못했다고 단언하십니까? 왜 유기된 자라고 여기려 합니까? 죄송합니다. 구원은 내가 누군가 예수 못 믿게 이 사람 버려진 자야 라고 단정 짓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지, 그러니 복음 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선택되어진 자들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선택된 자가 우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준비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하지 않는다면 다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계획에 차질 없이 이루실 것입니다. 성도는 나를 통해서 열매 맺히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쉼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 전하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합시다. 내가 뜻하지도 않은 곳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계획에 엎드려 절합시다. 그분의 구원 계획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시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겠습니다.